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인사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하이파이브 하겠습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분하고 한 번만 더 아싸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모든 게 기적인 것 같아요. 모든 게 감사이고요. 아까 전에도 방금 전에도 우리 임창윤 이사님께서 엔카운터를 한 뒤에 어떻게 좀 형편이 나아졌습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물으셨는데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다른 때보다 여느 때와는 좀 다른 한 주간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작은 변화, 어떤 내 안에 다른 것이 아니라 주변의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작은 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느껴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은 우리의 기분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좀 기분이 좋아졌다, 아니면 울고 나니까 조금 내 마음이 시원해졌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엔카운터 수양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내 안에 모셔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렸기 때문에 따라서 내 신분이 이제 바뀌어지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되었다고 한다면,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죠.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내 몸이나 내 육체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조금 달라졌다, 이런 개념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주 분명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군뱅이가 자라서 매미가 되고 번데기가 자라서 무슨 나비가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무슨 성장해서 좀 자라나서 성장해서 바뀌어졌다, 좀 배웠더니 좀 달라졌다, 그 개념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이 개념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졌고 새 영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새 영이 부어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양자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죠. 양자의 영이,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이.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다시는 우리가 더 이상 종의 영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종의 영에 연합된 존재가 아니라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대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종은 죽었다 깨나도 자기 주인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러야 안 불러요? 부를 수가 없어요.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양자로 삼아버렸어요. 양자로. 호족의 양자로 입양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에서 아들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싸움이 달라져야 합니다. 싸움이.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람과 싸웠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전에 그동안에는 남편하고 싸웠고, 그동안에는 아내하고 싸웠던 것이고, 친구하고 싸웠고, 직장 동료하고 싸우고, 주변의 사람들과 싸우고, 주변의 상황들과 싸우고, 그렇게 싸워서 이기면 우리는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싸워서 이기면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줄 거라고 착각하더란 이야기죠.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셔서 아셨겠지만 우리는 아무리 사람하고 싸워도요, 그 사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보이는 혈과 육으로 싸우면 싸울수록 사람에 대해서 더 실망만 할 뿐이고 사람에게 더 상처만 받을 뿐이죠. 예전에는 우리는 상황하고 싸웠습니다. 주변의 상황.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쫓아다녔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잘 되면 그래서 좋아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이 좀 잘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다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아무런 발전이 없이 지금까지도 눈에 보이는 것들만 쫓아다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지요. 눈에 보이는 상황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다니니까요. 아무런 변화가 없더란 이야기죠. 그런데요, 우린 이번 엔카운터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예전에는 종의 영을 받았었지만 이제는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이상 사람과 싸우지 않고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현상을 쫓아다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싸우는 것은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 육적인 싸움, 육체의 싸움, 몸으로 싸우는 것, 아니면 보이는 것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이야기죠. 이것들과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싸움을 좀 바꿔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그 싸움, 영적인 싸움을 한번 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싸울 때에 첫 번째로 말씀을 나누면 이제 주의 능력으로 싸우라는 거예요. 주의 능력. 내 힘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10절에서 11절,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아멘.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할 존재는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죠. 방금 읽은 말씀 속에 10절에 보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싸움의 대상이 영적이니까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가 체력이 좋아야 된다고, 건강해야 된다고, 체력이 건강해야 목회를 오래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항상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항상 운동을 즐겨 하셨습니다.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하셨는데, 물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100% 틀린 얘기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100% 동의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체력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목사는 영적인 능력으로 싸우는 사람이지. 정말 목사가 승리하는 목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목회가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체력이 아니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그런 목회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영적인 능력을 사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능력. 내 힘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 누구든지 자기 육체로 싸우면요, 100% 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육체는 약하니까요. 악한 마귀는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타락한 천사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약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는 내 힘이 아니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악한 마귀와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우리가 받은 은혜, 내 안에 와 있는 이 구원의 감격, 이 기쁨, 이걸 어떻게든지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어떻게든지 이것을 잃어버리게 만들어버린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지금 새로운 존재로 바뀌었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우린 새롭게 변화가 되었는데,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예전으로 돌아가라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부정과 예전의 상처를 자꾸 떠올리게 하고 예전의 삶으로 자꾸 돌아가게끔 만들더란 이야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 빼앗고자 하는 것이 빼앗고자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11절 말씀이죠. 11절 말씀에 본문에 악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건 육체에 무슨 갑옷을 입으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무슨 얘기예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무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이기기 위해서? 마귀의 관계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엔카운터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 뭐 경험하셨겠지만 엔카운터를 했다고 해서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갑자기 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렵고 힘든 그 상황이 갑자기 형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말을 듣지도 않았던, 잘 듣지도 않던 자녀가 갑자기 말 잘 듣게 되어지는 순종하는 자녀로 바뀌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변의 상황은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어요? 내가 달라진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내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혈과 육으로 싸웠죠. 눈에 보이는 대로 싸웠죠. 눈에 보이는 대로 싸우다 보니까 남편과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사람들과 싸우고 어떤 상황과 싸우고, 그러니까 그 싸움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맨날 그 싸움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엔카운터 수양회는 그동안 내 힘으로 싸웠던 그 싸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판을 바꿨다는 이야기죠. 판을.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악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혈기를 부리는데 왜 혈기를 부리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거짓말을 했는데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고,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힘과 에너지가 세상을 위해 살다 보니까 혈과 육에 쓰이다 보니까 내 힘이 다 소진되어지고 힘들고 하는 일이 귀찮고 일이 잘 안 되니까 우울하고 절망하고 죽을 생각만 했었는데, 우리는 이것들을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했어도 이것을 이길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판이 바뀌었습니다.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그 싸움판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판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판이 달라졌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싸움의 기술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싸움의 대상도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싸움의 본질, 이 싸움의 본질과 싸우라는 거예요. 본질이라고. 12절 말씀 읽어보면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존재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일 수 있겠죠. 근데 그들은 우리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그 사람과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얘기예요? 그 뒤에 있는 그 놈과 싸우라는 거예요. 통치자가 왜 중요하냐 하면 왜 중요하냐면 악한 마귀가 푸틴 한 사람을 조종하면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푸틴 한 사람에 의해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히틀러 한 사람, 그 통치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악한 마귀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놈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권세하고 싸우는 권세, 지역의 권세자들, 묶여있는 그 권세들, 그 뒤에 있는 놈과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 뒤에 있는 놈과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죠. 결국 하늘에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이 악한 마귀와의 싸움이라는 이야기죠. 라이프 클래스 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또 종종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림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누가 몽둥이를 가지고 나를 때리고 있어요. 몽둥이는 도구일 뿐입니다. 몽둥이를 사용해서 나를 때린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 몽둥이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몽둥이를 자꾸 때리고 있는 저 사람과 나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몽둥이하고 싸워요. 몽둥이하고. 몽둥이를 붙잡고 싸우면 바보입니다. 싸움의 실체를 모르는 겁니다. 싸움의 본질과 싸워야지, 본질과. 나를 때린 놈하고 싸워야지. 왜 몽둥이하고 싸웁니까? 몽둥이는 도구일 뿐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악한 마귀가 남편을 도구로 사용해서 나를 치는 것 뿐인데 왜 남편하고 싸우냐고. 남편 뒤에 있는 악한 마귀하고 싸워야지. 그 마귀를 대적해야지. 선포하면서 악한 마귀, 그 남편에게 있는 마귀를 쳐야지. 그런데 왜 남편하고 싸우냐고요. 왜 몽둥이하고 싸우냐고요. 악한 마귀는 아내를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믿음, 나의 모든 상황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해야 될 것은 악한 마귀는 혈과 육의 싸움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는 이야기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뱀이 그랬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다가가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혈과 육의 싸움으로 유혹하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으로. 눈에 보이는 선악과. 그러니까 뱀이 선악과를, 그러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눈에 보이는 선악과로 유혹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가 매일같이 평소에 봐왔던 선악과예요. 어제도 봐왔고 그 전날에도 봤었고 그냥 봤을 때에 아무렇지도 않았던, 아무런 감정도 없었고 아무런 느낌도 없었던 그런 선악과였습니다. 그런데 뱀이, 이 악한 마귀가 이 선악과를 바라보게 해요. 눈으로 쳐다보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가 특별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바로 전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보였던 그 선악과가 갑자기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보암직하게 보이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란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3장 6절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악한 마귀의 관계는 뭐냐면 이렇게 자꾸 눈으로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혈과 육으로 계속 찾아오더란 이야기입니다. 보이는 현상들로 찾아오고 주변의 상황들로 찾아오고 눈에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 빼앗아가도록, 그 사람에 의해서 내 마음이 무너지도록 그렇게 다가오더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응하는 순간, 그것을 쳐다보면서 그것이 특별하게 보이는 순간 그것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는 나를 죄 가운데로 몰아가는
선악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마귀의 시험을, 악한 마귀는 어떻게든지 그렇게 우리를 시험에 의해서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엔카운터를 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에는 이 모든 것들에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혈과 육에 대해서 반응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존재가 되었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눈으로 보이는 현상, 눈에 보이는 어떤 그 사람으로 다가오는 그런 어떤 시험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현상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 조종하고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이죠. 이걸 분별하고 그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그 싸움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행한 후에 든든히 서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본문 1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방금 읽은 전신갑주를 취하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전신갑주에 대해서 사실은 그 뒤에 내용이 나와요. 14절부터 읽어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전신갑주를,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전신갑주가 그림으로 그려지십니까? 한번 이제 그림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이렇게 묶어야죠. 전쟁을 하려면 허리띠를 묶어야죠. 근데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맞지요? 예수님 말씀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허리띠 허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를 허리로 꽉 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허리를 꽉 조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살라는 이야기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로 의의 호신경을 붙이랍니다. 의의 호신경이 가슴에 붙이는 판이죠. 판. 심장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흉패입니다. 흉패. 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슴, 심장, 뜨거움을 느끼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그 믿음의 모습, 그걸 가지란 이야기죠. 세 번째로 복음의 신을 신으란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악한 마귀가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일하는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지요. 그리고 전도하면서요, 영원히 살아나는 그 기쁨, 생명의 기쁨을 경험하니까요, 시험에 들지도 않습니다. 네 번째로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모든 의심의 불화살을 막는 것이 믿음이지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 어떤 상황, 환경, 어떤 의심들, 이 모든 것들을 막아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방패,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죠.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구원의 투구니까 구원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정확한 사람은, 나는 구원받았어, 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어, 이것이 정확한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이 틈타지 않습니다. 생각으로 무언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투구로 이렇게 감싸 있으니까 나쁜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틈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12정탐꾼의 이야기 아시죠?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 그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10명의 정탐꾼은 온통 부정적인 것만 보고하지요. 부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백성들을 막 선동합니다.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온통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부정으로 휩싸여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이잖아요. 구원.
여러분, 구원받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부정적인 것이 와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섯 번째로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악한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무기는 말씀입니다.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입니다. 날카로운 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와 마음과 생각과 뜻을 찌르고 판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 나를 찔러서 나에게 뇌마가 되어지고 내 귀에 들려질 때에 내 마음과 생각은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를 그렇게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말씀 13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해야 하는,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이유는 이 악한 마귀를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라고. 행한 후에 서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전쟁을 통해서 정복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정복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섰습니다.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전쟁을 한 뒤에 정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행한 뒤에 든든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될까요? 무슨 전쟁을 치러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전쟁.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도하고 제자 삼는, 이것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싸움을.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전쟁에서 우리가 그것을 행한 뒤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열매 맺는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한,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할까요? 우리 각찬주가 여기 보면, 악보 보면 비준비하시니, 그거 코드만 한번 쳐봐봐요. 아까 전에 불렀던 겁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면 이제 우리 육체로부터 오는 어떤 이런 혈과 육의 싸움, 여기서 좀 벗어나자고요. 이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혈과 육에 대한 싸움으로 우리를 몰아갈 것입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또 내 감정을, 내 마음을 헤집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에 넘어지면,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지면, 잘못하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범하는 그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겨야지요.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이 뭔지를 반드시 알고 이제는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두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며 복음의 신을 신고 전도하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이 믿음의 싸움에서, 반드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이 모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